우리가 집을 살 때에 앞집, 옆집, 뒷집, 주변도 살피듯이 성경 말씀도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부부에 관하여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어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복받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날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청년 부자 청년이 재물만 알고 겉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1순위로 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5월과 같은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년 362달이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도 필요하고 2월도 필요하고 3월도 11월도 8월도 필요합니다. 1월이 없으면 춥다고 1월이 없으면 12달을 구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8월이 덥다고 이게 또 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12달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추운 1월도 있어야 되고 무더운 8월도 있어야 되고 고독한 11월도 있고 봄을 알리는 3월도 있어야 한 해가 구성됩니다. 1월은 필요 없어. 그러나 8월 땀을 뻘뻘 흘릴 때에 아이고 1월 달에 그 시원함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8월 달에 비로소 1월 달에 같이 그 필요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8월과 같이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또 11월과 같이 나무의 잎사귀가 뚝뚝 떨어져서 혼자 고독하게 남아있을, 인생의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외롭게 남아있을 11월도 있습니다. 또 1월 모진 겨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끝나면 3월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은 5월입니다. 5월은 실록의 아름다움도 있고 연한 푸른빛 그리고 꽃봉오리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달입니다. 이 달을 5월 중심에 가정을 두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의 풍습, 유명한 납비나 훌륭한 사람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요청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내 아들, 내 딸들 품에 안고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바쁜 와중에 무슨 아이들 안수기도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노를 발하시고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이런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가정은 이렇게 복된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이 나온 가정, 예수님 품에 안겨 안수기도 받는 자녀, 또 그렇게 그 아이들을 예수님 품에 이렇게 맡기는 가장 혹은 어머니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개발되기 전에 이 옆에는 긴 닭장이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 삼성전자와 평택시로 들어가는 큰 관이, 상수도관이 지나가니까 그 위에는 건물도 닭장도 못 짓고 그냥
아무 건물도 없고 그냥 나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가까이 이렇게 와 있을 때니까 밤에 이렇게 있으면 은하수도 보이고, 또 때로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할 때도 소쩍새가 울렸는데 그때는 뻐꾸기 소쩍새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9시가 훌쩍 지난 그 10시 가까이 되는 한 9시 반쯤 지난 시간에 팍! 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소리가 뭔 줄 알 거예요. 위에 있는 고참병이 이 신참들을 때릴 때에 탁! 이렇게 어깨를 갖다 팍팍 이렇게 치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서, 아니 저 위에 아파트 동네에 살던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때리려고, 아파트는 못 때리고 교회 옆구리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 아이를 때리나 하고는, 목사가 못 들은 채 하면 안 되지, 나가서 말려야지.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아이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고 아버지는 한 40대 초반쯤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더 전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탁탁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한 방 탁 치고는 뭐라고 잔소리하고 못 알아들어 하고도 탁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밤에 활을 가지고 풍술, 표적을 맞추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 40m 앞에 이렇게 두꺼운 천을 갖다가 하고서는 그 꼼꼼한 밤에 아들에게 화살촉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탁 이렇게 쏘는데 그게 천에 탁 맞을 때에 툭! 툭!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피곤한데 이 늦은 시간에 손발 닦고 텔레비전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 쉬어야 되는 시간에, 또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피곤한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에 두 부자가 여기까지 와서 밤에, 그 조명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제가 돌아서서 오면서,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구나.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가 하면, 아들아, 공부하고 피곤하지. 나도 피곤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껌껌할 때가 찾아올 때도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관역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걸 교훈하는 자리로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오는 것이 복된가? 인생 어느 날 앞뒤를 알아보기 어려운 깜깜함이 찾아올 때도 관역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버지와 아들, 가정, 복되지요. 인생이 뭐냐? 인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관역으로, 포커스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 인생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그냥 합쳐지고 어떻게 점령당할지, 그럴 때에 각자 나름대로 생존 방식들을 얘기하잖아요. 제자백가라고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근데 어느 한 동네에 한 가정이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있었고, 또 한 가정은 백정일을 하는 백정이 있었고, 또 한 가정은 아무것도 없던 가정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야, 농사꾼이 제일 좋다. 나라가 바뀌어도 농사 짓는 사람 흙 파먹고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하고, 얘야, 농사일을 배워라. 두 번째 백정의 집은, 야, 전답도 나라가 바뀌니까 빼앗기더라.
빼앗기지 않는 이 칼 하나만 가슴에 품고 다니면 어디 가서 짐승을 잡아주더라도 가죽도 얻고 맛있는 살코기도 얻을 수 있으니 남보기에는 천한 것 같지만 생존 방식에는 이게 참 남이 알 수 없는 좋은 직업이야 하고 그 백정의 아들에게 칼을 물려줬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아 미안하다. 손바닥만한 땅도 너에게 줄 수 없고 칼을 가지고 짐승을 잡는 기술도 나는 없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인생 사는 법,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은 걸 경험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 끝자락에 시간은 지나고 농사하던 그 농부는 죽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버지가 하던 방식으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었어요. 백정의 자식은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그냥 백정의 일을 했어요. 손바닥만한 땅 하나, 칼 하나 얻지 못한 이 가정의 아들은 세상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익혀서 그는 그의 지혜를 혀 위에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생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헤쳐가는 방법이 뭔가를 수없이 봐왔던 사건과 경험을 그의 혀에서 얘기함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웅병과 소진이 되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에도 강에도 바다도 해외도,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관역을 보는 부모가 되라.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으로 자녀의 손목을 잡고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 존재의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좋은 산, 좋은 바다, 좋은 강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 내 자녀가 아버지 나 죽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운명하는 자녀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지요. 해외여행 아무리 한 달씩 두 달씩 다녀와도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의 표적 관역은 너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걸 보게 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야곱이나 요셉 어린 나이에 다 고생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본의 아니게 엄청난 고생은 이들이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른들의 신앙의 흐름이 이 야곱이나 요셉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한다. 외삼촌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내려간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데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온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그 부모가 데리고 왔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다음 말씀 두 번째, 제자들의 꾸짖건을, 이 부분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주저앉지 말고 이기고 나오는 가정이 되라.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모처럼 참 큰맘 먹고 참 이거 할까 말까, 들어주실까 말까,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제자들이 냅다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때에 확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가지면 웬만한 어려움과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가치는 우리에게 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집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다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에 와서 주인과 흥정하는 이런 과정은 다 그거는 아주 작은 수고거리예요. 아니, 보배는 무슨 대가를 치러도 나는 꼭 소유하겠다고 가치에 대한 확실함이 있으면 다른 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표적, 관역, 포커스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 내 인생에 정말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 유령 아닌가요? 네야, 네. 정말 주님이신가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한번 걸어보라고 하시요.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두세 발자국 걷더니 물속에 푹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하여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왜 빠졌는가 하면 표적을 잃어버렸어요. 포커스를, 초점을.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할 때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물결이 확 치니까 이 초점을, 예수님을 향한 표적을, 이걸 잃어버리고 바람과 바다, 물결의 힘에 눌리는 겁니다. 영이 눌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바람과 바다의 파도가 더 크게 보이니까요. 여기에 주님이 베드로의 손목을 붙잡고 참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더 큰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시험들 일이 없겠어요? 그때에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마. 다시는 교회에 그 아이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지 마.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주는 것보다,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것보다 더 독한 독을 자녀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표적이 분명하고 포커스가 분명하면 그 진정한 가치 때문에 이런 수고와 어려움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난 사람을 믿는데, 그리고 보증을 썼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망해가지고 집차까지 당했어. 그리고는 내쫓겨서 전세도 못하고 월세집에 가 있는데 아이들 보기 얼마나 미안해요. 아버지,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글쎄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야, 물질에 있고 없으면 다 주님이 때로는 또 주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나가야지 하고 그 월세집에서 아이들을 끌고 나왔을 때에 세대가 바뀌어서 30년 뛰어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때가 되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내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하고 손목 붙들고 끌고 오시는 그 모습이 이 아들의 가슴에 살아서,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하고 일어서는 것이.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얘야 교회 가야지, 우리 표적, 관역, 포커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대단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통장을 자녀들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 앞에서 꾸지람을 들었어요. 상처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꾸지람보다 자녀가 누릴 복 비교하면 극복해야 돼. 나중에 예수님의 품에서 안수기도 받은 아이들이 커서 그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자랑거리, 나 그때 주님의 품에서 안수기도 받았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참 어릴 때에 그 제자들이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그랬을 때에도 아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나를 안수해 주셨는데, 그 자긍심, 그 긍지, 아마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담도 받고 많은 경우를 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등록해서 제가 신방 가면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참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만 내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뛰어놀던 교회 마당 생각하면, 여름 성경학교 매미 울릴 때에 그 교회 마당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왔을 때에 그 교회 생각하면 참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에게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갔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때가 참 좋았지 추억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교회의 마당을 밟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그 그림은 나중에 중년, 장년이 되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부모님 손목 잡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장막을 주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힘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이유, 그리고 어떤 시련이라도 이기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영적인 자산을,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몇 주 전에 2부 예배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잘 울는 목사가 아닙니다. 한 번은 새벽기도 때 굉장히 한 번 울었고요. 우리 저 부목사님 아이 그 우주 때문에. 그리고 한 2주인가 3주 전인가 2부 예배에서 뭐 아주 너무 울어가지고 예배가, 그때 그 운 이유는 탈북한 소녀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모님 따라 중국에 와가지고 한국말도 읽지 못하고 중국말도 그렇고 뭐 힘들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참 얼마나 생소해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부모님 때로는 또 원망도 하고, 부모님은 또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교회에 무슨 뭐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있고 그러냐. 아마 집에 가서 뭐 싸우다가 에라이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하고 아파트 9층에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척추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일생을 생각하니까, 부러진 척추 하반신 마비된 상태로 일생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부모만이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참 작은 손이지만 도우려고 손을 우리가 내밀어서 다 병원비도 갖다 주고 했는데 참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아이가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지만 병상에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동안에 이 아이는 잘 웃질 않았어요. 늘 원망과 갈등 속에서. 근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하면서 엄청나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잘거리고 아주 그냥 이전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아침에 제가 받은 카톡이 있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었다. 근데 오늘 1부 예배 또 제가 얘기하고 2부 예배 그 사이에 또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요절 암송을 하면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그 요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걸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면 5만 원 상품권을 제일 먼저 외우는 아이에게 준다. 왜 영어로 외우느냐면 가을에 9월 달에 미국에 이제 가게 되는데 미국의 어학연수차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성경을 요절하는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줬는데 아니 이번에 병상에서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요절이 그냥 입에서 자기도 자꾸 암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특별한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아멘을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몸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면서 이제는 아이의 마음도 달라지고 몸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 목사님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참 병음이 보내줘가지고 고맙다. 오늘 교회들한테 꼭 좀 감사하다고 전해라 그래서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탁이 9월 달에 미국 연수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어서게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에서 요절을 암송하면서 치유되는 경우를 여러 건 봤습니다.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거기까지 외과 의사가 하기 힘든 그 부분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 손목 잡고 교회 오고 주님의 품에까지 안길 수 있도록, 그건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요. 신앙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과 말씀을 늘 가까이에 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아이들을 잡고 데리고 주님 앞까지 가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교우들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 뭐 예배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딱 나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 같아. 기분 나빠서 다음 주에 안 나오겠어. 아니 그런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녀가 누릴 축복이 내가 받는 시험보다 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제자들처럼 아이들 귀찮은 존재를 여기지 말고 주님처럼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귀찮은 존재로.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야, 참 너 귀찮다. 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언어 습관이고 나도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병든 언어인가를 성경은 말씀해요. 저도 지나간 과거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그러나 주님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그릇들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작게 보이고 귀찮게 보이지만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밥을 같이 먹고 밥을 먹으면서 흘리기도 하고 또 국도 흘리고 좀 귀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해마다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감람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그 가정의 올리브는 걱정 없이 한 해 쓸 거 다 얻습니다. 이게 3,000년, 2,000년 이상 수령이 길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것이. 내 눈에 코 흘리게, 내 눈에 볼 때는 귀찮고, 아이고 여름에 더운데 그냥 땀띠 나고 내가 왜 얻고 다녀? 이런 생각 접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제가 얻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귀한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식탁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바뀌라는 것이.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배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우리가 젊으면 아이들 귀찮게 얘기해요. 예, 너희들끼리 갈 수 없나? 잠 좀 자야 되겠다. 너희들 밖에 나가 놀아.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리 와라. 아빠가 좀 힘들지만 이리 와라. 이런 아빠. 그 아이들이 앞으로 훗날에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